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는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늘 살아있으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 할 때에는요, 성경에서 신앙을 향하여 너희가 어떠할 때 살아있다 라고 말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육체가 살아있다 보니까, 또 늘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내 영혼도 당연히 살아있을 거라는 오해와 착각 속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겉모습으로 속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겉으로 웃고 있다고 해서 속이 웃을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속은 너무 골마서 괴로운데 우리 겉은 웃을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지금 속 사람이, 지금의 내 마음이 행복합니까? 그렇진 않죠. 많은 사람들에게 겉모습은 좀 다르게 보여주고 나는 골문 채로, 마음이 속상하고 외로운 채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겉모습과 달리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가고 죽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내 마음과 내 겉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면서도 내 영적인 상태와 내 겉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내 겉모습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반드시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죽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잠들어 있는 경우도 많고 멈춰 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때에는 나의 지금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육체의 행동으로 내 영적 상태를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을 깨우려면, 내 영적 상태를 보려면 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성령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속사람을 바라보며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시죠? 아니,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고 내 지금 속사람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시죠? 만약 그러하다면 잠들어 있는 경우가 100%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기에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겁니다. 깨어 있다면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병뚜껑이죠. 이게 뭔지 어떻게 아냐고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기에 볼 줄 압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다면 눈을 뜰 줄 압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볼 줄을 압니다. 볼 줄 알면 지금의 내 상태를 말할 줄 압니다.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무릎이 아프기도 하시죠?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여러분, 못 느끼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지금의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나는 눈을 떴는지, 내 영혼의 무릎은 아픈지, 내 영혼은 지금 고단한지, 피곤한지, 행복한지, 즐거운지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겉사람으로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볼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3절의 말씀은 몇 주 후 지나가서 함께 보게 될 테고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14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오해를 많이 만들어내서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고정관념을 갖게 되냐면, 야, 나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구나, 저 악한 세상을 나는 선하게 바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구나, 나는 착한 사람이구나, 나는 선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산상수훈 전체를 보아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설교예요. 설교는 흐름이 있습니다. 설교에는 처음이 있고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있고, 이 말을 할 때에는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며 무엇을 살폈냐면 팔복을 살폈습니다. 팔복의 내용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팔복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청중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만약 진짜 세상의 빛이라면 제일 먼저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에는 무엇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팔복이요. 이 팔복이 우리의 내면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팔복으로 채워져 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팔복을 다시 읽어봐야겠죠. 1절부터 3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구절일 수 있지만요, 천천히 팔복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몸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8가지 일들이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날 때 그제서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이 팔복의 근거도 없고 팔복의 모습도 없으면서 그저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 한마디에만 꽂혀서 나는 밝은 사람,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는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팔복을 다시 들여다보시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 가난하셔야 됩니다. 애통하셔야 합니다. 온유하셔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셔야 합니다. 화평케 할 줄 알아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자부심이겠습니까? 아니면 빛이 되기 위해 했던 이 8가지의 복, 다시 말해서 8가지의 조건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8가지가 다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너희가 이 복을 받기로 원한다면 그 앞에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행해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니 그렇게 해야죠.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다는 것은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향한 위로입니다. 하나님, 위로를 주십시오. 저들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애통의 마음이 저들을 향해 있으니 우리는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기록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온유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와 같습니까? 지금 온유라는 말을 쉽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 한마디로 명확합니다. 견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는 겁니다. 아니, 온유는 선한 것 아닌가? 아니에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능과 나의 본성과 나의 본질의 모습을 다 견뎌내고 나의 어떠한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모습, 나의 본성적 모습, 나의 죄성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꾹 짓누르고 있는 힘, 이것을 우리는 온유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의 성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온유하십시오. 견뎌내셔야 돼요. 꾹 짓누르고 있으셔야만 해요. 꼭 짓눌러서 절대 뛰어나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그럼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건 바로 회개입니다. 매일 내 자신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의에 목마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에 목마르려면 뭐가 돼야겠습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요?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절대 의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당한 의에 갈망은 일어날 수 있어요. 적당한 선 안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은 의롭게 좀 더 살아보자 하는 정도의 욕심은 낼 수 있습니다만 목마르지는 않아요. 내가 의에 줄여 있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의에 목마를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긍휼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긴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힘겨이 여기고,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애간장이 타고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언제 드러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어지는 심령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야, 저분 참 힘들겠다.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8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저는 이 8절의 말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을 한마디로 정리해가면서 설교를 막 준비해가며 이것이 사람의 선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함을 그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고 주석을 찾고 자료를 찾으며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성령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결국은 나로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성령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회인에 불과합니다. 저들과 우리가 무엇이 그리 다릅니까? 다를 바 없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그리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손영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좀 차이 있다고 우리 예를 들어 줍시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소록도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 문둥병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케어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습과 나의 삶의 영역을 다 내려놓았고 나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시간들도 버려두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며 가난하고 힘겹고 눈물 걷고 헐벗은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았으니 그들은 좀 다르다고 이야기해 줍시다.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의 빛이다. 저분들은 정말 세상의 빛처럼 살았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죠. 저도 솔직해져야죠.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증언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고 드러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16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빛을 비추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빛이라는 자체가 복음을 증언했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16절 마지막에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이 바로 팔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팔복 속에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서 있어야만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이 8가지의 복, 이 8가지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월요일 날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과 한 여학생이 이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란 걸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너 예수님 믿니? 교회 다녀? 물어보았더니 이 친구들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와 보진 않을래? 너 이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그래도 교수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안 믿고 싶습니다 정도만 이야기했어도 저는 한 2-3번 정도 권유하다가 그리고 뒷걸음을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면 되거든요. 그 친구가 명확하게 말한 것이 뭐냐면 아니요, 저는 교회를 증오합니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서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증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물었습니다. 너가 왜 교회를 증오한다라고 단어를 쓰니? 야, 나도 목사인데 마음이 좀 상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한데 왜 너가 교회를 증오한다고 말했는지 내가 들어볼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죽어도 싫대요. 자신의 어머니가 권사님이랍니다. 왜 증오하는데? 무엇이 너에게 그토록 교회에 대한 증오심을 키웠는데? 목사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매일 밤 돈 때문에 싸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한번 싸우면 집기가 날아다니고 별의별 물건들이 다 날아다니며 너가 이렇니 저렇니 안 좋은 욕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요, 기도해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요. 그들은 맨날 기도할 때 장로님이니까 대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 기도 소리가 듣기도 싫답니다. 자기는 교회를 증오한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업은 열심히 듣겠습니다만 저한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라는 말씀만큼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아빠가 매주마다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래요. 얘야, 교회 가자. 자기는 죽어도 싫대요. 저는요, 약속했습니다. 내가 15주의 수업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너에게 예수님 믿으란 말을 내뱉지 않아. 너를 따로 만나서 교회 가라 건면하지도 않아. 그러나 얘야, 15주간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마. 너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수없는 미움이 씻어질 때까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엄마 아빠의 연약함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연약함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가 사랑으로 감싸보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에게 사랑을 증명해야 될까? 초콜릿 1-2개 주면 될까? 커피를 사주면 될까?
맛있는 밥을 사줘 볼까? 빵을 사줘 볼까? 제 머릿속에 나오는 지식은 뭐 사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못났어요. 차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요,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뭘까요? 그 상처받은 마음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뭘까요? 어떻게 제가 사랑을 증명해야 그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나오는 건 뭐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잠깐 만나는 시간 동안 뭔가를 주고 그것 말곤 주님 내가 없는데 나에게 지혜 좀 주십시오. 뭘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 중입니다. 무지한 저는 이 답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무식하고 지혜 없는 저는 그것에 어떠한 답으로 나아가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도 어줍지 않게 시작한 어떠한 행동으로, 나도 의미 없이 전달했던 어떠한 메시지로,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고자 의식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로 그곳에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요, 제 마음에 팔복을 품어야만 합니다. 무의식 속에서라도 사랑이 드러날 수 있으려면, 무의식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증명되려면 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의식해야만 합니다.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식하고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만, 그것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 내 내면의 힘, 지금의 내 내면은 어떠한가를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그 내면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보니 다 알겠잖아요.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내뱉는 사람이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할 땐 사랑이 느껴지지만 아무리 사랑해를 1000번을 외쳤다 한들 그 속에 미움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살 만큼 살다 보니 그 어투와 그 내면의 눈빛과 알 수 없는 말 한마디에 그가 내뱉는 말과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 있을 거라는 게 우리도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인지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짜 빛이 되려면요, 팔복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면의 힘, 내면의 성숙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랑하지 않는 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부모로부터의 상처로 교회를 증오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교회 안에서 받았던 여러 많은 상처로 그냥 예수님의 복음은 눈 감아버리고 살아내는 떠나버린 믿음의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들은 왜 떠났을까? 예수님이 싫어서도, 교회가 싫어서도 아닙니다. 오늘의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착한 행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그들의 증명이 되지 못하다 보니 그들도 떠난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까 봐.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자,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그 가치를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선포되려면 우리의 내면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세상의 빛으로서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이 무섭진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분열들,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요, 옛날 어린 시절에 저의 과거가 잠시 떠올랐었습니다. 저의 과거의 어린 시절, 그냥 설교를 준비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저의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말이죠. 동네에서 막 뛰어놀다가 목마르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띵동띵동띵동 눌러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야 물어보면 잠깐 밖에 놀고 있었는데요. 목마른데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라면 물 주셨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누군가의 집에서 부침개 하나 탁 내서 옆집으로 이동이 되면 그 접시에 다시 다른 반찬 담아다가 또 옆집으로 이동이 되는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요. 너무 멀리 갈 때는 손 한 번만 내밀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요. 그러다 보면 웬 주변 아저씨들이 차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말하죠. 저 동네까지만 좀 태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아저씨들이 야 타라. 그러면서 막 재밌게 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갔던 인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설교를 마무리해 가며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친구 집에는 전화번호 외워서 전화했습니다. 혹시 누구 어머니십니까? 그런데 저 누구 친구인데 누구 있습니까? 공손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다 공손하게 말하지 않으면 기억이 나요. 너 다시 전화해. 그리고 어머니가 끊으세요. 그럼 저는 전화번호 다시 누르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어머니. 그래. 그런 정다움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착함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착하면 미련하고 바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착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착하게 살면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당해요. 착하게 살면 속아요. 착하게 살면 무시당할 겁니다. 착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착한 마음 들어오면 나쁜 마음 먹으세요. 계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래야만 합니다. 빛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착하게 살아봅시다. 미련하게 당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며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쳤던 그리스도인들의 옛 선조의 정신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부여잡고 빛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